우리의 따스한 온정으로 조각난 마음들의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두려움 밀쳐내는 신뢰와 서러움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며 부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리로 진실을 밝히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통일의 일꾼 되게 하사 북에서 남까지 행복의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예수를 따라 평화를 전하며 네, 높이 들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같이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서러움과 차별과 압제와 폭력이 사라지니까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불안 폭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밀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이제 이 신의 소식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노래가 들리는 곳마다 하늘 풍경 한 조각된 우리를 통해 행복의 잔치를 열어가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Yeah, yeah. Oh my. Yeah, yeah. Whoa, whoa, whoa. Woo. Wow, wow.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튜브 라이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하루 한 절 말씀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 참여 방법은 보내드린 캘린더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날 저녁에 중고등부는 반 단톡방에, 청년부는 청년부 단톡방과 이중무 목사님에게 녹음을 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부활절 때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각 반 학생들의 세례 여부를 파악하신 후 이상민 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청년부 임원들께서 청년들의 세례 여부를 파악하신 후 이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이번 주 3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진무 목사님이나 이상민 간사님에게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또 낮에는 덥고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각자의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흔히 말하는 덕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뭘 덕질했냐면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를 하는 거는 정말 못했지만 보고 응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야구 경기는 바로 이 가나안교회 중고등부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께서 데려가신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야구 룰도 몰랐고 어떤 팀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게 즐거웠는지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먹은 치킨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는 야구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던 팀은 LG 트윈스라는 팀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랜만에 이 친구를 봐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연고지를 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이 LG 트윈스를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네, 절 찾으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 제가 TV에도 나왔어요. 네, TV에도 나올 정도로 열심히 응원했고 정말 자주 야구장에 갔고 또 가고 싶었고 많은 야구 경기를 챙겨보았습니다. 저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지금? 네, 저기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아래에
뭔가 환희에 차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네, 예전의 접니다. 제가 이 LG 트윈스라는 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LG 트윈스는 정말 못해요. 네. 사진을 조금 넘겨주세요. 제가 보고 있기 좀 부담스럽네요. 네. LG 트윈스는 정말 못해요. 제가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98년도에 한번 우승하고 저 태어났을 때 우승했고 그 이후로 우승한 적이 없대요. LG 트윈스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LG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LG 트윈스라는 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의 8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의 8회. 야구 경기는 1회부터 9회까지, 그러니까 총 9번의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우리 LG 트윈스는 1회부터 7회까지, 그러니까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점수도 못 내요. 제대로도 못 해요. 막 보면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LG가 8회나 9회 때 어떤 기적적으로 역전을 하는 적이 있어요. 물론 그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꼭 한 번쯤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8회를 제 눈으로 직접 본 날이 있습니다. 네, 2016년도 7월 12일의 경기예요.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최준병이라고 보이실 텐데 저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친구고, 저기 지금 보시면 5장의 티켓이 있어요. 5명은 LG였고 5명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의 친구들이 다 함께 경기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LG가 점수를 얻었을까요? 아니요. 또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 이글스가 야구 못하기로 유명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구 못하기로 유명한 하나 이글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초반부터. 그런데 7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4대 0으로 뒤지고 있던 LG가 조금씩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끝나갈 때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날의 경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변화가 잡니다. 우중간 제가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떨어집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홈런고 1루자 역시 2루 돌아서 3루 돌아서 홈까지서도 최은성은 2루에서 3루 간다. 3루 세이프 2타점 3루 탑니다. 역전입니다. 자, 슬라이더가 지금 한가운데 올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놓치지 않고 저렇게 타격이 맞춰. 제가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 위쪽에. 저거를 빠뜨리지 말았습니다. 완전히 빠져나간 사이에 2루주자 1루주자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고 최은성 본인은 올 시즌 첫 번째 3루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선수가 2점을 가져온 거예요. 4대 3까지 어거지로 끌고 왔는데 한 선수의 배팅으로 점수가 2점이 난 거예요. 그래서 5대 4라는 점수로 역전을 합니다. 그 순간 저 현장은 어땠냐면 정말 모두가 미쳤던 것 같아요. 분명 앞에서 치킨 드시고 있던 아저씨들이 치킨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집에 가려고 했던 커플들은 다시 되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경기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원에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아주머니께서. 근데 집에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전을 하자마자 집에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는 그 아주머니가 경기 끝나고 사라진 것을 목격했지만 어쨌든 역전의 순간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역전. 제가 지금 너무 야구 얘기에 빠져서 제 추억 속에 빠져서 야구 얘기만 했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이 역전의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어떤 큰 경기나 국가 간의 대결이 있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응원하게 됩니다.
또 그 경기에서 역전의 순간들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역전의 순간들에 함께 기뻐하고 뭔가 함께 짜릿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2018년 평창올림픽 기억하시나요? 영미 그 기적 기억하시나요? 정말 온 국민을 영미로 집중하게 한 그 기적, 그 영상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오늘 경기 마지막 샷. 마지막 대한민국의 김은정 샷입니다. 던집니다. 웨이트 보고 스위핑을 하고 자, 갑니다. 자, 좀 약한데요. 끌고 와야 돼요. 자, 스위핑 끌고 와야 돼요. 자, 끌고 와야 돼요. 끝까지 자, 올 것 같으면 끝까지 열심히 스위핑. 좀만 더. 네. 대한민국의 김은정. 여기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습니다. 엑스트라 엔드에서 1점 추가하면서 8대7로 일본을 꺾는. 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는 말이 있죠. 저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준결승전이었어요. 결승을 가기 직전.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동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공이 우리나라 스톤보다 그 점수 따는 그 중앙부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지막 저 스톤이 일본 스톤보다 더 가까워지면서 저희 나라가 결승에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 역전을 이뤄내고 맙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박상영이라는 선수 알고 계시나요? 펜싱 에페 선수인데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14대 10. 제가 개인적으로 좀 펜싱을 좋아해서 좀 룰을 알고 있는데 에페라는 종목은 점수 차가 벌어지면 점수차를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임입니다. 14대 10의 순간에 박상현 선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14대 10을 15대 14로 만들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얼마 전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비록 우리가 금메달은 못 따고 은메달을 땄지만 꽉 잡아 윤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빠른 스피드로 다른 국가의 선수들을 추월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짜릿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 안에도 우리가 친숙하게 들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 또 우리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역전의 순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어떤 싸움을 할까요? 1대 850으로 기도 맞짱을 뜨는 거예요. 네. 바알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가 누구의 신이 누구의 하나님이 더 강하냐를 대결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1대1도 아니고, 그렇다고 2대1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850명. 그 850명이 앞에서 막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고 할 때 엘리야 어땠을까요? 심적인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850명의 소리와 그 압도됨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명해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역전시킵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 사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은 미화된 것 같아요. 뭐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 길냥이, 그 귀여운 고양이들이 아니라 정말 냥냥펀치를 날리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사자들입니다.
그 사자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있는 굴 속에 다니엘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다니엘은 곧 죽겠다. 이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나옵니까?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도 죽음 앞에서 역전을 맛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것을 경험하나요? 430년이라는 우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430년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아니었고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의 끔찍한 생활들이 단 며칠 만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짜릿한 역전이죠. 애굽 군대들이 뒤에서 병거, 마차를 타고 그들을 향해서 죽이러 올 때 그들은 영화처럼 이렇게 확 갈라진 홍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새벽 동안 갈라지는 홍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홍해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역전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포츠에서의 역전의 순간들, 또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역전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는 아주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 또 스포츠의 이야기, 역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 여기 PPT에도 보이시겠지만 이걸 아시는 분들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시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면 정말 좀 그렇겠죠? 네,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20초 정도 드릴 건데 그 시간 동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3분 정도 뽑아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마 아무도 안 하신 건 아니겠죠? 네, 몇 분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한번 정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역전의 순간들 앞에 동일하게 붙는 조건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 없으면 역전이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역전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쭉쭉쭉쭉쭉 이기고 있다면 역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지고 있어야, 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뒤바뀌어야 역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역전의 순간들이 일어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역전의 순간들이 발견되어지시나요? 진짜 저는 세상을 잘 몰라서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역전은 그리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역전, 극적인 역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감동적이지도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 이것에 아멘,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자체가 역전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역전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아니면 도리도리 되세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 명제,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세상으로 들고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왜 이딴 걸 주장하냐.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접할 때에 마음속으로 불편합니다. 아니 왜 굳이 힘든 삶을 살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굳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우울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인간은 왜 죄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걸까? 여러분 정말 바쁘디 바쁜 이 현대사회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단 5분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어떠한 장치 없이 뭐 법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내 사회생활, 내 사회적 위치가 없이 나 혼자 유일하게 존재했었더라면 과연 나는 선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인간은 죄인이다 이 명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도대체 인간이 왜 죄인일까? 아니 인간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선한 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왜 이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셨을까? 왜? 저는 이것을 세상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선을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세상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 선을 발견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차분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서 선함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의 시작은 이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가 아니라 연약하다는 겁니다. 신생아가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 병원의 진찰 없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혼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새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약함을 누구에게 기대고 있나요?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이 문제에서 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2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길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죠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죽지 않나요? 사람은 결국 다 죽어요. 그렇죠? 나이가 차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을 얻어서 사람은 모두가 죽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좀 모자라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하나의 역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뛰어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 끝이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의 끝, 이것이 단번에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불사신처럼 살 수 있는 건가? 정말 누가 이렇게 칼로 툭 찔러도 그냥 나 불사신이야, 나 영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이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결국 뭘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어지는 고민이라고 할 때 이 얼마나 희망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느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단숨에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두 눈으로 보지도 못한 제자들도 있어요. 도망가느라 바빠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숨이 거둬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셨다는 의미죠.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조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 죽음의 패배를 완전히 역전의 순간으로 뒤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단순히 3인칭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안에 뛰어들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간절히 붙잡길 원합니다. 단순히 TV 너머로 바라보는 역전의 순간이 아니라 그 부활 자체에 참여함으로써 짜릿함과 감동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는 그러한 역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죽음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 살아있는 삶을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이 짜릿한 역전을 위해서. 죄를 극복하는 법, 죽음을 극복하는 법.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패배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 주셨고, 그 패배를 단순에 뒤바꾸는
역전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역전의 순간의 주인공들 바로 여러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역전의 사람이다. 나는 이미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역전 그 자체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민들, 모든 힘든 순간들, 역전의 순간을 위한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미 역전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역전시키시는 우리 가나안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오직 사망으로만 뛰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지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말씀과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그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주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주님 한 분만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 알기 원해 주님 가신 길로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당신을 향한 나의 그 알량한 능력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고개를 세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무경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가신 길로. 좁은 길로 따르기 원해. 온전한 나라.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